자, 하나님께서 오늘 9장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어떻게 사울을 준비하시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함께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어떻게 했다고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사울 그러면 사람들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지금 2절 말씀에 보면 다메섹 여러 회당에. 자, 사울이 지금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현장을 눈으로 목격하고 말 타고 다메섹으로 왔습니다. 다메섹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기독교 성도들을 색출해내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3절에 하늘로부터 빛을 내려주시사 사울을 부르시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4절 말씀은 교회 역사상 하나님이 사도를 부르시는 매우 독특한 장면이에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빛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얘기예요. 자, 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도 빛이나 음성으로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신비적으로 보는 경향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또 하나 반대로 하나님이 빛과 음성으로 지금도 안 내려주실 일이 없는데 초자연적인 걸 다 무시해버리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나타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뿐이지 이제는 그런 거 없어. 사울도 그렇게 부르셨다면 나도 그렇게 부르셔야 돼. 왜 나한테는 음성을 안 들려주시나? 하나님 음성 들려주실 때 어떻게 인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묻고 대답하면 아니 된다. 이 양쪽 극단이 이단을 만들어내요. 둘 다 이단이에요. 둘 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사울이 예수님을 굉장히 특별하게 만나요. 이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먼저 하나님은 오고 오는 수많은 시대의 성도들을 부르십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부름받았다고 늘 강조해요. 로마서 1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남다르게 부름받았다고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을 매우 독특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6절, 그 밑에 6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니,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부름받았어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름받은 자들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부름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 성도들도 어떻게 됐다고요? 나처럼 특별하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은 매우 스페셜하게 부름받았다. 왜 나는 스페셜하게 안 부름받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신 자들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부름받았냐면 거룩하게 특별하게 부름받았다는 얘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속을 받았고 성령으로 부름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부르심을 받지 않았는데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렇게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은 육신적인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초청하는 것, 영적인 음성도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가끔 간증할 때, 제가 성경 묵상할 때요, 어떤 말씀 막 묵상하는데 그 말씀이 살아서 제게 막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막 가슴에, 저의 더러워진 양심에 막 화살을 꽂아주시기도 하고, 저에게 선한 일을 더 행하도록 막 격려의 말씀을 확 불처럼 넣어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오늘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세요? 하늘문을 여시고 사울아 사울아. 아마 사울은 너무나 생생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사울이 부름받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빛이 비춰줍니다. 그 빛 때문에 사울이 일순간 앞을 보지 못하게 되죠. 고린도후서 우리 4장 6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언제 그러셨죠? 네, 창세기 1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 후반 부분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누구에게 비췄다고요? 우리 마음에 비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빛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그 빛이 우리에게 다 비춰졌다는 얘기예요. 오늘 사도 바울만 하나님이 빛으로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빛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하고 똑같이 부름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빛으로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동산에 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보진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기억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몇째 날 태양을 만드셨을까요? 넷째 날 만드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첫째 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빛이 뭡니까? 이사야 9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어두운 데 사는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다. 흑암에 사는 사람에게 빛이 비추었고 사망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졌다. 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신 이 빛은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복음의 빛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신 이 세상과 같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심령의 상태가 바로 흑암의 상태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빛이 마음에 비춰진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빛으로 함께한 사람인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같았던 그 인간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비침받고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인간들이요 생명을 얻고 일어나는 거예요. 반대로 마른 뼈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같이 다 죽어간 그 마른 뼈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받지 않고 어떻게 소생하는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울이 그런 거예요. 악을 향해서 막 치닫고 있는 악인 중에 악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 막 치를 떨게 만들었던 그런 공포스러운 그런 악을 행하고 있는 죽은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비추사 사도 바울이요 완전히 다른 사람 돼버렸어요. 사망에 있었던 사람이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비추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또 한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 19절 말씀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예, 잘 보세요. 구약 시대는 어땠냐면 하나님의 임재 때 눈에 보이는 불이 있었고요, 흑암이 있었고 폭풍이 있었고 하늘에 나팔 소리가 있었고 하늘에서 말하는 소리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22절부터 24절 읽어볼게요. 22절부터 24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구약 시대에는요, 만질만한 불 붙는 산, 우리 귀에 실제로 들리는 나팔 소리, 이런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근데 신약은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뭐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뿌려진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흘린 피보다 더 위대한 간증은 없고 더 큰 기적은 없고 더 큰 표적은 없고 더 크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그리스도의 피 말고 그 이상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신령한 것이 주어졌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사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냐면 강력한 빛, 하늘의 음성, 이걸 통해서 사도 바울이 부름받았어요. 나도 좀 그렇게 좀 부름받았으면 좋겠다. 뭐 꿈에라도 좀 나타나서 하얀 옷 입고 예수님, 이런 얘기 막 여러 사람들 많이 하잖아. 나도 막 꿈에 예수님 봤다.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안 본 나는 뭐예요? 안 본 나는. 그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하고 차별이 있는 겁니까? 그렇게 구분지어 나누는 게 이 잘못된 거예요. 이 자칫 이단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눈에 보이는 빛만이 빛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빛이신 거예요. 그 빛이 내 마음에 비춰진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그 빛이 내 어두운 영의 비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아 살아가는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빛으로 부름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귀로 들리는 소리만 소리가 아닌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해도, 귀로 그 음성 듣지 못해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내 심령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있고,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어떻게 불렀어요?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하여 불렀나니가 뭡니까? 채율아, 너 이리 와!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지명하여 불렀다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 육신적인 소리, 육신적인 빛, 여기에 민감하면 우리 스스로를 자꾸 어리석은 위치에 갖다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러나 일단 오늘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매우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요. 왜 그렇죠? 오늘 말씀에도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사도행전으로 돌아갈까요? 9장 16절 말씀입니다. 바울에게 하나님께서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실 때 어떤 특별한 사인을 주셨어요. 그 특별한 사인은 뭐냐면 바울이 고난을 많이 받아야 할 것을 이미 바울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바울을 부르십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렇게 고백하죠. 디모데 전서에 보면 나는 회방자요, 복음의 핍박자요, 포행자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바울을 전적으로 사로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사울을 남다르게 부르시고 남다르게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나 된 것은 뭐라고요? 다 하나님 은혜라고. 자기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따라한 게 아니에요. 내가 듣고 전도받아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탁 잡아다가 그냥 끌어놓으신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해요? 이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굉장히 특별하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누가 불렀다. 이걸 콜링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소명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소명. 근데 왜 부르셨는지 내용이 후반절에 나오는데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이 왜 부르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보내도록 특별히 정하셨다. 이것은 사명인 거죠. 사도행전 9장 16절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자 당분간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사울이 처하게 됩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시죠. 아나니아라, 아나니아야, 너 일어나서 직가로 가라. 11절 말씀, 직가로 가라. 유다의 집에 5 사울이 있느니라. 그가 기도하고 있는데 안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금 있으면 프랑스 교회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는 뭐죠? 성경으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보여주셨어요. 홍해 사건, 그죠? 예. 홍해를 건넌 사건이 세례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상징적인 것으로 보여져요. 자, 그럼 홍해를 건넌 건 뭐죠? 애굽의 속박, 애굽의 굴레.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영원히 종이에요. 430년 동안 종이에요. 11대가 종이, 11대가. 여러분 3대만 종살이해도 그냥 뼛속까지 종의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430년, 11대, 자손 11대가 종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생활 풍습 자체가 이제 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영원히 종으로 살아야 돼요. 애굽의 쇠사슬에 늘 묶여 있어요. 그들은 자유를 갈망하나 자유를 누릴 수 없어요. 바로 이 상황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신 거예요. 과거의 죄와 고통과 절망에 묶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강제로 끌고 나와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죠. 그 중간에 뭐가 딱 막혀 있어요? 홍해가 막혀 있어요. 이 홍해를 하나님께서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너게 하신 이 사건을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대한 세례의식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받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세례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상에 종된 사람, 돈의 노예가 된 사람, 인간관계의 노예가 된 사람, 근로의 노예가 된 사람, 일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 미래에 대해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 더 중요한 거, 죽음에 대하여 영원히 노예가 되어 있는 인간을, 그런 나를 세례를 통해서 어떻게 바꿔주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저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어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바꿔주신 사건.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던 인생을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옮겨진 상태. 이것이 바로 세례예요, 세례. 당신은 세례를 통해서 당신은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세요. 안수하여 보게 하라. 안수는 뭐죠? 안수하는 대상과 안수하는 사람과 하나다, 그러니까 연합되었다라는 의미가 안수예요. 다른 말로 세례란 이런 거예요. 세례란 애굽을 떠났다는 의미가 있어요. 세례란 육신의 사람으로부터 이미 떠났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건져내셨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수는 뭐냐면 하늘에서 영접했다, 이 의미가 안수예요. 안수. 안수란 뭐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하나가 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안수라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는 지금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셔서 너 안수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안수하고 어떻게 하죠? 안수하기 전에는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던 사람인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가라, 내가 준비해놨다. 아나니아가 안수를 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피팍자였고 박해자였고 복음의 회방꾼이었던 그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여 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안수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성령님께서 이 가운데서도 굉장히 지혜롭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왜 아나니아를 통해서 역사하셨을까요? 그냥 알아서 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과 음성 가운데 사울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 자리에서 그냥 안수하시고 그 자리에서 성령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사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다니면서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데 내가 진짜 빛 가운데 길가에서 만났다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례를 직접 주셨고 나에게 안수를 직접 주셨다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제자인 아나니아를 직접 보내셔서 안수하게 하십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세례받게 하시고 안수받게 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사마리아를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했죠? 빌립을 보내서 세례는 주었지만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죠?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예루살렘 교회 두 기둥과 같은 걸출한 지도자가 자기들이 체험한 걸 전해요, 교회에다가.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1000년 동안 갈라져 있었던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를 안으셨는데 성도가 어찌 사마리아를 더 이상 배척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를 안으셨다는 증거가 어디서 나와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이 불처럼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영접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셨다, 이것은 뭐냐면 하늘에서 인쳤다, 이 말, 하늘에서 인정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셨다, 이 말은 하늘이 인쳤다는 뜻이고, 하늘이 인쳤단 말은 하늘이 도장을 꽝 찍었다는 뜻이에요. 이는 복음의 땅이라, 이 사람은 복음의 사람이라. 누가 인정해요? 하늘이 인정하는 거예요. 왜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신만 하나님의 그릇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은 어쨌든 간에 오고 오는 수많은 세대 사람들이 사울은 정말 하나님의 큰 그릇이다,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럼 사울만 그릇이냐? 그건 아니에요. 사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표현을 하죠. 우리는 뭐예요? 단지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그릇이 황금 그릇, 은그릇, 금그릇이 아니라 우리가 다 질그릇이다, 질그릇. 이 질그릇이 뭘 가졌어요? 보배를 가졌어요. 그럼 그 질그릇은 무슨 그릇이 돼요? 보배가 되는 거예요, 보배가. 사도 바울의 이 마음 속에, 철학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사상 속에는 나만 하나님의 큰 그릇이야, 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의 그릇이다. 우리는 다 질그릇이다. 이 질그릇에 뭘 담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움을 담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자, 19절 말씀에 보면 이 사울이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보게 되었고 세례를 받게 됐고 19절 말씀에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 졌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어요. 며칠 있으면서 20절 말씀에 뭐라고 나왔어요? 즉시로
즉시로 뭐 했어요?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어요. 그랬더니 21절에 듣는 사람이 다 놀라. 아니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깜짝 놀래요. 22절 말씀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29절 말씀,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똑똑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유대교를 철학으로 승격시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든. 왜 죽이려고 하죠? 변론에서 지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변론에서 이겼는데 왜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화됐죠? 세례와 안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부르시자 일순간에 오늘 말씀을 감아보면 즉시로 전했어요. 담대히 전했어요. 변론하면서 목숨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것은 사울의 마음의 중심이 다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울의 중심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시고 계신 거예요. 사울은 간증하기를, 뭐 요즘 사람들 간증하라 그러면은 내가 예수 믿었더만 부자가 됐어. 뭐 좋은 차, 좋은 아파트 사게, 만난 것도 막 먹고로 다니게 되고, 주님 만나니까 되게 좋아요. 이게 사실상 간증 내용이 자기 자랑이에요. 그런데 사울의 간증은 어떤 간증이냐면 자기 자랑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전파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들이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 나의 주님, 우리 모두의 주님 되십니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증 중에 진짜 제대로 된 간증을 지금 사울이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벌어졌냐면 19절 상황이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자, 그러면 19절에 있는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입니까? 어떤 제자들이죠? 2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장 2절 말씀.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랬던 사람이 다메섹에 있는 사람을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울을 바꾸사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죠. 자, 23절 말씀.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왜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까? 사울이 세례를 받고 안수받고 어떻게 됐어요? 성령 충만하게 됐어요.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였다. 아무도 사울을 믿지 않았죠. 그죠? 누가 믿겠습니까? 그죠? 네, 아직까지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28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어떻게 이렇게 되었냐면 27절 말씀에 바나바가 데리고 가죠. 바나바는 마음이 온유하고 온유한 사람이에요. 배려를 잘하는,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의 섬김을 통해서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안내되죠. 이 바나바가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중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인치실 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함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사울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면은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안수하여 성령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자, 거기에는 아마도 이런 게 있었을 것이다.
사도들의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된 사람은 그냥 제자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가 끊임없이 바울이 교회에 끊임없이 뭐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해요? 그리스도의 종된 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뭘 줬냐면 사도권, 사도의 권위, 사도의 권위를 세워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배려한 것이 아니겠는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로 넘어가면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자,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마음에 어떤 갈등을 하냐면 그래, 그 유대인의 전통상 그냥 할례도 행하고 그렇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지 않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반면에 이 바울은요 아주 단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지 유대인의 전통은 하나의 예시고 예표였기 때문에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 이상 할례는 의미가 없다. 아주 단호하게 잘라내죠. 다시 말해서 할례를 주장하거나 더 이상 할례자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뛰어넘어서 이 복음이 전 세계 만민에게 전파되는 그런 일을 위해서 특별히 바울을 뭐로 세우시냐면 사도로 세우시기 위해서 베드로나 요한에게 안수받지 않고 특별히 바울을 이렇게 세우신 것이 아니었는가. 만약에 베드로나 요한한테 안수를 받으면 자유롭지가 못해요. 베드로나 요한의 권위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쓰셨냐면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특별히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를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죠. 아나니아야, 너 다소로 가라. 안수를 해라. 이런 것들을 보면 성령께서 특별하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일들이 알아서 진행되는 것 같지만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성령께서 특별히 하나하나 면밀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일에 주관하시고 인도해 나가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세밀한 인도하심과 배려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러한 모습이 참 제자된 모습인 줄로 또한 믿습니다. 사울은 결국은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어요. 표면적인 이유는 뭐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네가 예루살렘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요?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아라비아에 3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이 아라비아에 3년 동안 뭐 했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 3년 동안 주님으로부터 특별 훈련을 받는 제자 훈련의 기간이 아니었는가.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네, 2017년도 푸른숲 교회 주제 말씀입니다.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진행하여. 자, 복음은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진행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은 진행해서 온 유대로, 갈릴리로, 사마리아로 확장되어 갑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푸른숲 교회 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진행됨으로 말미암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도를 없애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났던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이 사울이 다시 예루살렘을 떠나요. 어떻게 해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예루살렘을 떠났던 사울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믿는 자가 되어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복음을 전하도록 예루살렘을 떠나게 명하시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이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귀하게 쓰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죠. 우리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특별하게 부르셨어요. 큰 빛과 하늘의 음성을 통해서 사울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복음 때문에 열심히 진행했고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전진했던 사울처럼 나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큰 일꾼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내 주변에 복음 없어 죽어가는 영혼들이 없도록 그들을 위하여 복음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울이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